일어나셔서 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우리 2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바티스타의 주시되 예수님께 와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러 그것을 가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려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어느 것들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도전받고 새로움을 입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참 벌써 10월이에요. 세월이 참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한 달 뒤에는 우리가 11월 6일 날에는 특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에 게재되어 있는데 그 하와이의 그 샬롬 침례교회 김윤환 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참 기도하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예배에 초청을 해야 될 거 초청을 해야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 참 돌아오는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바나나 좋아하시죠? 이 바나나. 바나나의 식물을 보면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 바나나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른 열매들도 그렇지만 이 꽃이 피면은 반드시 꽃은 죽어요. 그런데 그 꽃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바나나도 보니까 그걸 한번 자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 바나나에는 그 이런 포 같은 꽃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포 같은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 보면은 조그마한 그 손가락만한 그 바나나들이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포가 벌어지고 벗겨지면서 죽으면서 그 새끼 바나나들이 앞에 톡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나나가 새끼들이 이게 주렁주렁 이제 커가는 거죠. 그 대신 그 꽃포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참 이 식물도 참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연어는 정말 사람의 일생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아주 그 이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어는 원래 이게 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인데 이 민물에서 새끼를 낳게 되죠.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 이 민물에서 자라요. 이 연어가. 이게 이 치어가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는데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넓은 대양 바다로 들어가죠. 근데 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 죽음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제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4, 5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가 낳던 이 모촌으로 올라옵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4년이나 5년 동안 이 자라다가 어떻게 그 자기의 모촌, 그 개천을 타고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태평양 바다에서 그 개울로 딱 들어오자마자 이 연어는 소위 말하면 금식을 해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고 그 모촌을 향해서 올라와요. 모촌을 향해서. 그 모촌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막 그 연어를 보면은요, 올라오는 그 연어들을 보면은 막 입이 터져 있고 옆구리가 막 터져 있고 막 꼬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산 개울 있죠. 이렇게 넓은 개울로 쫙 깊지도 않아요. 보통 뭐 한 우리 무릎보다 좀 더 깊을까? 그러니까 보이죠, 이렇게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 길 가장자리도 막 올라와요.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막 잡아도 돼요. 응? 그렇게 연어들이 올라와요. 이게 큰 성어들이죠, 이렇게 큰 연어들이. 그 연어들이 자기가 낳던 그 막바지 그 모천 거기 와가지고 암컷은 이 돌멩이나 이 자갈 그다음에 모래 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쓴 놈이 와가지고 수컷이 와서 거기다가 정자를 뿌려가지고 정자를 뿌리고 죽어요. 낳고 죽어요. 그거 보면은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이 올라오는 과정도 보면은 막 터져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쌩쌩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건강에 자신감을 갖겠죠. 건강하니까. 지금이 건강하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면 알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 연어들이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새들, 까마귀들 이런 것들 와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또 그 곰들 이게 잡아먹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민물고기, 이 물고기들도 그렇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오늘 말씀의 23절과 2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12장에서 그 베다니에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당시에 유월절을 6일 정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지방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나사로 집에 계셨는데 마르다는 저녁 식사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고 마리아는 값진 나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섬길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자신에게 보는 헌물을 즉 헌금을 보면서 이것은 달콤한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는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리아의 참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굉장히 아까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챙기려는 도둑심에서 나온 말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간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향유를 마리아가 간직했다고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헌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음을 대비하는 그러한 향유를 하나님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마리아가 들은 나도 향유 한 근은 일반 노동자의 1년치의 그 품삯이라고 합니다. 즉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를 보고 듣고서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이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신 그 사건이나 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들은 환호를 했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이 죽으러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지금 죽으러 오시는 분한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환호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죽으러 오시는데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것을 전혀 예측도 못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으실 것인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는 중에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느니라 함과 같더라. 여러분, 어린 나귀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이것은 일부 지금 유대인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에는 작은 나귀가 아니라 큰 말이나 멋지고 큰 낙타를 타고 입성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손수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 나귀를 타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신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린 이유도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 것을 보았거나 들었기 때문이라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기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중 심리로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야 이러한 대언자들이 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기 위한 것과 꼭 같습니다.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로마 정부가 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소유를 일으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살았던 이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란 거 이들이 진정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민심이 되고 예수님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자조시킨 그 탄식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따르는도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마치 그 선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선거 유세에 가면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많이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는지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에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영광의 때가 언젠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영광의 때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죄인이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다. 왜 얌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큰 슬픔이지만 그 구원받고 거듭난 그 본인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세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외쳤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결국은 돌에 맞아 죽으셨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의 죽음이 영광인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이라니까 갑자기 서늘해집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어저께보다 오늘 여러분의 죽음은 하루가 더 땡겨졌습니다. 이거 시인하십니까? 예. 안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죽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 영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려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거하는 이것이 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전도를 통한 영혼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열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 주님을 위한 헌신의 열매,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내가 죽을 때, 내 자신이 낮아질 때에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모든 열매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미 하늘에서 구원받을 것이 없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으로 인한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죠.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일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 중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일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요, 생명의 열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귀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일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희생이 있기를 참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나오는 혈기가 있고 욕심과 이기심이 있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십자가는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희생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 토마소 템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죠.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에서 이 저자는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꼬집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나 믿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믿음과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일생을 드리며 물질이나 시간을 드립니다. 그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바꾸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언제도 얘기했지만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결혼 생활도 꼭 삼각형과 같아요.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 왼쪽, 오른쪽은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 늘 부딪혀요. 싸워요. 왜? 완전하진 남편, 완전하진 아내에게 기대하는 치가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랑이, 아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이게 점점 믿음이 좋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면서 더 깊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부 되시는 분 아멘 좀 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하면 늘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라. 평생을 아내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물려라. 아내는 내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남편을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남편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희생하면서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물려라.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으면 아멘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설거지 담당은 저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도와줄 수 있을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희생을 해요. 왜?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나타나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만큼 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사람 보면 별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신을 내 삶 속에서 죽이며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자기 자아가 늘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이런 혈기나 나의 육체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나는 죽노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복음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 네가 해봐라.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면은 싸움 나요. 부부지간에.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는 내가 뭐라고요? 안 죽겠다고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도 밝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넘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불법을 행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오늘부터 우리는 한 알에 죽는 밀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이 핵심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참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같이 또 사도 바울 같이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혈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참으로 이기심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이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을 죽이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자신이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